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로 이렇게 막 부닥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멍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기가 터져서 속으로 다 이렇게 모세혈관이 터져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좀 충격받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침을 넣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막 번쩍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그 가까운데 그 시립병원, 그 서울대병원이거든요. 그래 갔더니 거기서는 자기들이 대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그 수술 한양대 병원으로 갔죠. 갔더니 웬거리 그 주치의가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고. 하루만 늦어도 그냥 완전히 가는데 적당하게 오긴 왔다 그러면서 그때 치료를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목사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 대수술도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은 항상도 못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심폐술 전문의를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21시간이나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참 힘든 수술은 처음 봤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니까 그런 전문 의사를 붙여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이 달려들어가지고 21시간을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다 되는데 그 피부가 이제 모세혈관이 터진 것은 뭐냐면은 피순환이 잘 되라고 와이퍼라고 해가지고 피순환 이제 그걸 이제 주거든 병원에서. 근데 이 양반들이 너무 진하게 준 거예요. 너무 막 그냥 피가 너무 말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압력이 가니까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그래도 참 같이 벌써 57년차 되는데 살아가면서 지지먹고 싸우고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온몸이 막 멍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여기도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빨리 병원에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눈물도 이렇게 받으셨는지 이런 급속도로 좋아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에게는 이제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려고 이게 새로워져야 새로워진 사람하고 같이 해서 동역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힘들고 또 막연성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은 엄청난 고통도 받고 또 이 목사도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하나 있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 가능한 사람이 좀 고통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땅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긴장 상태인데, 이 교회도 우리 신앙인의 그 수준에 맞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세상 교회가 있고, 또 물세를 받고 종기적인 그러한 세계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성령 받아서 은사 세계에서 인도하는 교회가 있고, 정말로 이제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도 교회 와가지고 세례받기 전에, 물세례 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접하고 본인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적에 물세례를 줘서 이제 백성을 삼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뽑혀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 세계 들어가면서 하나님 세계 확신을 주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말씀으로 변화받으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은사 주면서, 그거 너무나 좋죠. 그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이제는 특별한 연단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참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징계를 한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사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들의 세계로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또 많지도 않아요. 적은 인원이 가게 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고등부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고, 또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 신앙에 따라서 인도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인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교회나 개인이 선호하는 교회, 또 목회자, 더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중간쯤 되는 거예요. 중간쯤 이제 물세례 받고 이제 아주 인기 좋은 단변가를 딱 세워가지고 이 성도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은 이해가 쉽죠. 그 세상 교회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 종교적인 세계로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가 얼마만큼 특별하냐, 인간적인 세계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대형 교회가 바로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 사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발전해 나가고, 또 대형 교회도 되고 이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세우는 저기는 이제는 굉장히 좁아져요. 우리가 뭐 중고등부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서 큰 힘 안 들이고 하지만 대학교로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인류대학교 들어가려면 뭐 하여간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잘 배워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오면은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위치도 높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비유의 세계와 실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적부침을
반드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제목으로 이거 다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포도나무,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농부인데 우리 예수님을 이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포도나무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접붙임이 돼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건 말로야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기쁘게 해주시고 다 끝 하나 삼지 않도록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전부 비유의 세계입니다. 실제 팩트로 들어가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요 이제 우리가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접붙임이 돼서 하나가 되는 그 세계는 바로 성령의 인침의 세계예요. 성령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또 그 신약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구약 시대 모든 비유를 실제로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실체입니다. 비유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를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비유가 아니면 말을 하겠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실제요, 팩트요,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를 다 가지셨어요. 그게 그 사건이 구약 시대의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서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2000년 전에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부터 아들의 세계는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세계가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요, 또 말씀 안에 있는 멜기세덱입니다. 그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분이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비유가 아니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함께 하면서 천국 백성이요, 자녀요, 아들 상속자로 우리 인간을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실제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생전에는 실제라고 하는 세계를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 실제의 세계만 조금 나타나면 막 그냥 저 비유의 세계를 가진 구약시대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그냥 난리를 지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사장, 선지자, 또 실제 또 그 임무를 맡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타내주고 그 안에서 이제 선지자가 있어서 그때마다 회개시키면서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쭉 인도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시대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전체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 안으로 다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율법, 모세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다 이뤘어요. 할렐루야. 체질화돼 버리니까. 모세는 왜 실패했느냐? 체질화가 안 된 거예요. 치명한 세계에서 막 그냥 말씀 받아가지고 막 기록해가지고 성경 5경을 다 써서 대단하죠. 출애굽을 또 주안에서 광야 그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했던 사람, 유일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하나님이 내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천사가 붙들고 인도를 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 천사에 의해서 그 선지자가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세계가 종합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다. 그런데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세계가 보통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킨 체질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받은 게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때에 바로 구약의 세계와 신약의 세계, 우리 예수님과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가 인수인계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잉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예수님을 성장시켰습니다. 다 바깥에서요. 다 성장시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성됐다 해서 이제 인정한 게 구약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대는 이제는 구약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실제로 팩트로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고 세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두 가지 행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 장소에 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성령이 벌써 임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동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몸을 딱 꿇고 저한테 세례를 주세요. 예수님한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자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이제 마지막에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살아날 적에 완벽한 인신계가 된다. 무슨 말 이해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불에 푹 잠궈요. 우리 예수님은 죽었어요. 구약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예수님이 육체로 죽고 부활한 이전에 영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세계예요. 이게 완벽하게 부활이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에게 부어주시죠. 부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고통받고 죽음과 부활 세계에 들어가서 보좌에 계시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핵심적인 것이 구원과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과 임마누엘. 우리 쪽에요. 우리 인간 쪽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원은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인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쳐지면은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다 하는 이 형식적인 그러한 세계. 그래도 끝까지 믿고 가면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두르셔서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구원만 정한다면 저 세례 요한처럼 들에 가서 또 산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렇게 인도를 하면은 거의 되겠죠. 근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고난도 받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시몬을 그냥 보통 이스라엘 백성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몸이 말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을 통해서 주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본질은 뭐냐?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실제 세계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실제 세계에서 아예 잊혀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시몬인데 그렇게 고백을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앞으로 장착이 될 거다. 그러면 네가 반석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뭘 주느냐면 천국 열쇠를 준 겁니다. 천국 열쇠. 천국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되고 풀면 푸는 그러한 하늘나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교회 앞에 줬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올 적에 너한테 오리라. 그때 너한테 와서 진짜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근본적인 세계는 아담도 한 사람이요 예수도 한 사람입니다. 또 구원받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딱 임하니까 모두가 다 객체가 120명 객체가 다 교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전체에 묶어서 교회가 되지만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아주 첫 열매죠. 사도 중에 첫 열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물세례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3장에서 이 물세례는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물세례를 설명하는 것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수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약속, 예수님 약속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는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반석이 된 겁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 마태복음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적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세상 조상들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고 그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법을 세워놨어요. 그 법이 시행된 게 실제 세계로 나타난 게 사도행전 2장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초로 인간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사도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가게 되죠. 그래서 다 뿔뿔이 휘어집니다. 뿔뿔이 휘어지면 한 사람이 가서 앉아서 복음 전하면 그 교회가 된 거예요. 120명. 할렐루야. 아멘. 네.
예수님 같이 똑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은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머지는 이제 여기저기 막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형성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순교로 들어가죠. 전부 순교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복음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둘이 똑같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함께 하고요. 근데 이제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만 있으면은 교회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약속은 되고 교회는 세우려고 복음은 전하지만 복음 전해봐야 성령 받아라. 자기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너희 가정까지 구원을 받으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면은 실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진짜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아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만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베오바의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 분이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세례로 구원과 임마누엘을 선포했고, 요한의 핵심은 성령 받아라, 성령 막 계속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예수님 생전에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말씀을 했는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민을 엄청나게 한 거죠, 사실. 베드로는 묵직하게 그냥 베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막 사람이 부락부락하고 어구였잖아요, 어구. 그런데 요한도 같은 어구였지만 세밀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 복음이나 서신서에 계속해서 성령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요한 1서 5장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까지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 예. 그러니까 있어도 자기 안에서는 그게 성령을 받고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완성해서 교류화시키려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율법에 능한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사울을 갖다가 박살을 내가지고 아주 작은 자의 바울을 만들어 가면서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 완벽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은 성령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세례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은 출발이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자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판 결절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깨달은 세계는 성령 안에 불과 피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계셔야 예수의 물과 피가 성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복음의 세계 비밀 중에 비밀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점부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셨냐면 성령 안에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의 한수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 속에 생존하시는 영생하시는 중에 최고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계시냐? 몸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몸. 그 몸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적에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그 말씀이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하면 그냥 성경 말씀처럼 이게 또 말하는 말을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존재하는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형상을 가진 거예요. 모양을 가져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 그 주인이 보니까 모양도 있고 또 실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만져지는 그런 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 사람 돼서 오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실제 본질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 예수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죠. 목적이. 할렐루야. 아멘. 목적이 죽고 부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셔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몸이다. 할렐루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건 팩트고 실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하면 그리스도 예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교회 건물에다 여기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장착시키고 그 베드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하느냐면은 적구침을 해요. 성령 세례를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도 말씀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고 딱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번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1차적으로는 성령을 주는 거다. 성령을 주는데 교회가 다 성령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요한
바울 베오바의 주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핵심은 뭐냐? 족구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족구치면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에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농장입니다. 농장. 할렐루야. 아멘. 농장인데 그 주인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포도나무를 심어요. 할렐루야. 그 비유입니다. 농부가 뭐래요? 농사 짓는 거죠? 아멘. 농장이 뭐예요? 나무가 있는 곳이죠? 아멘. 할렐루야. 농장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농장 주인이면서 오늘 15장 말씀에 1절에서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농부할 일이 뭐예요? 포도나무 심어서 잘 길러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누가 저거 하는데 마지막 하면서 잘 커서 고맙다 그랬대요. 그래요. 포도나무 하나님이 그런데 잘 성장하고 잘 컸죠. 완벽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이렇게 기르신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농부다. 그런데 포도나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한 나무라도 거기에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또 떨어져서 다시 또 포도나무가 돼서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농사짓는데 이 적부침을 잘 해야 돼요. 하다보다 감나무 하나 심더라도 적부침을. 옛날에 시골에서 감나무를 심어요. 감나무를 심으면 씨 갖다 심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나면은 어디다 적부침을 하냐? 고염나무에 적부침을 해요. 고염나무는요 산에나 들이나 어디든지 씨가 뿌려지면 막 왕십합니다.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열매가 열어요. 그런데 조금만 해요. 돌감이죠, 돌감. 고염나무. 그래서 그것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딱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염나무에 그 엄청난 세계가 감나무로 들어가서 좋은 감을 열게 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최고예요. 참 포도나무예요. 할렐루야. 그 접붙임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를 잘라서 참 포도나무에 접어 붙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진액이 가지로 들어가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진액이 보존할 수 있는 진액이 계속 그 원나무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지도 튼실하고 열매도 많이 맺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감나무를 얘기를 했는데 감나무는 고염나무에 적을 붙이고요. 이 원포도나무도 들포도에다가 이렇게 적을 붙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참포도나무에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갖다 적붙였다. 그래서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에 이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포도나무 같아요. 참감람나무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에 반드시 적 붙임이 돼야 된다. 적을 붙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지가 들포도요 돌 감람나무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크려고 제 멋대로 움직이려고 해봐야 돌이요 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게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적붙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하고? 성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아멘. 적붙여 주는 것이 최고의 성령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적붙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적붙임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실제 동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튼실하게 자라나, 벌레가 와서 물지 않나, 뭐가 양분이 부족해서 비실비실 말로 비틀어지지 않나, 또 열매를 탁 파가지고 좋은 열매 탁 해서 보호를 하고 나쁜 열매 썩은 것은 빨리빨리 제거해가지고 영양분이 다른 데로 소모가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 농사를 짓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교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은 적붙임과 관리다. 이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겉다리 보조 역할하는 보조의 기관이나 기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핵심, 생명과 진리.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핵심적인 비유 중에 비유가 이 포도나무 비유와 감람나무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사명은 반드시 성도가 오면 신앙이 오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딱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시점이 뭐냐면은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까지 배워봐도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적붙임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적붙임을 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의해서 성장시켰죠. 성장시키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것이 기본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배우바의 신앙을 갖고 배우바처럼 적붙임이 되고 배우바처럼 잘 관리해가지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금에 와가지고 교회가 다 망가지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지식화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막 아주 한숨을 쉽니다. 이거 큰일 났다. 세상 지구촌도 다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정말로 완전히 범죄로 정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모든 게 막 포장돼가지고 얼마나 사기꾼이 많고 또 그 사기꾼들은 바로 강도로 변하고 도둑으로 변하고 뭐 엉망진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 좋은 사람 대통령 만들어서 지금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적에 다 저는 하나님이 전 교계 불교고 뭐 천주교고 뭐 이거 다 거쳐서 그 사람들의 대표들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토의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국 기독교 다 인도하고 신기하게도 이 목사가 기독교를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이건 뭐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완전히 정치판이고 완전히 아주 도둑놈들만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도둑놈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종교 세계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핵심이 돼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이 한반도에 부어줘야 되는데 이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면은 결국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망가집니다. 기독교가 망가지면 전 세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큰 날이 빵빵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홍수에 지진에다가 태풍에다가 또 잘못 정책 세워가지고 그냥 부동산이 그냥 반토막 세토막 나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시진핑이가 야 전쟁이라도 일어나야 이거 보존되겠다. 전쟁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기록에 누구처럼 부틴처럼 두 사람이 손잡고 아주 엠병을 걸고 거기에 또 우리 김정은이가 그냥 날개 치면서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하고 지금 아예 뚱뚱한 돼지가 말이야 그냥 움직이는데 그러한 모든 세계가 우리 기독교가 그 양쪽 큰 대국들이 우리 기독교를 피박을 많이 했어요. 중국 같은 데 맘대로 보면 못 전합니다. 많이 가봤는데 못 전해요. 뭐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종말의 세계에 다 들어가가지고 세계적인 국가들 또 기독교 국가들이 다 망가지고 미국까지도 다 망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해 주셨는데 한참 막 그냥 한 50년 정도 부흥 막 돼가지고 교회가 막 엄청났는데 지금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제 뭐 다니는 사람들은 포부로 다니는 거예요. 절로 가자니 멀고 옆에 교회에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태바지고요. 성경 바꾸져가면 이제 지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인으로 다 빠져버리고 또 그나마도 교단에 있으면서 은사 저에서 예언한다고 해서 정쟁이가 돼버리고요. 또 뭐 조금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무섭게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냥 성령 받았다는 걸 싫어해요. 아는 척하죠, 아는 척. 아이, 우리 목사님도 뭐 속이 시커하네. 그렇게 성도들끼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 있으면 쫓겨나요, 목회자가. 제대로 원래 아주 부흥 발전할 적에 초대 교회를 세운 원중 목사, 그 양반들이 그래도 권위를 가지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부임자들 완전히 아주 교회에 흔들려가지고요. 장로로 두 패가 갈려져가지고 목사패, 장로패 해가지고 막 해서 싸움질.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가. 그런 와중에 그래도 지금 제 자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의 찌개같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정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도 그래요. 내 자랑이 아니다. 이건 진리고 생명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 적부침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접붙임이 돼서 아멘. 좋은 포도나무로, 좋은 참 감람나무로 세워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감사한 건 그게 혼탁한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진리를 이루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주의 종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본을 봐라. 나의 신앙,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은 다 부족하고 미련한 곰탱이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만큼은 누가 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본을 봐라. 할렐루야. 하세요. 7시간 하려면 7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시고 7시간 기도하고 나서 기본 목사 무릎 꿇어가면 무릎 꿇대요. 그러니까 본을 보세요. 기도에 본을 보시고 말씀에 본을 보시고 완전히 깨끗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본 보세요. 할렐루야. 기도 말씀 십자가. 그래서 보면 이 목사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이 목사가 아들이 되면 우리 성도도 아들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가 후사가 되면 우리 성도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다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일당 백, 일당 천여. 할렐루야. 아멘. 2, 3천명 교회보다 훨씬 하나님이 사랑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참 교회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시고 잘 따라오면 이제는 됐다. 우리 새끼들 잘 길러줬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보내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래 성도를 보내주면 완전 내 아들, 내 삼촌 만들 수 있구나 하면 막 보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되어 갑시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로 교회에 사는 전부친구와 관리입니다. 좋은 포도나무, 좋은 참 감람나무 길러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또 저희들